샬롬, 샬롬.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 14절서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는 것보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14절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저에게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간증을 많이 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젤교회 1992년도 5월 9일 날인가 제가 전도사로 우리 아내가 지금 하리가 30살인데 하리를 임신을 해서 아마 그때가 한 7개월 정도 된 상황에 배가 불러가지고 제가 천안에 이제 운양해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해에 하리를 낳고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전 보라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8월 달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천안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게 되어졌지요. 개척을 하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개척을 하면서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친구 목사의 어떠한 도움으로 경기도 가평 쪽에 있는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도사들이 실질적으로 수도를 했던 그러한 산속에 있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제가 거기를 한 일주일 정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사님께서 아침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저에게 미션으로 던져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 교수님을 다시 또 만나서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또 이제 한 절을 주시는데 제가 월요일 날 들어가서 아마 금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9절 정도의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가 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면서 주님께서 저를 자꾸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그 예수님께 내려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주님은 빨리 내려와라. 성경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동동 매달려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제 모습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교수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솔직한 마음들, 심령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저녁에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9장 14절서부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까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면담을 마치고 제 개인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에서는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세상에 사람의 몸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좀 성경을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 말씀으로 받고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너를 잊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참 그 개척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붙잡아주고 싶지 아니하는 그 가장 절박한 그러한 순간에 바로 그 수도원에 들어갔었고 거기에서 삭개오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마지막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고 하는데 뭐 볼펜으로 내 이름을 쓰신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전윤수라고 하는 나의 이 세 글자 이름을 조각으로 파서 이거는 뭐 어떻게 돼도 흉터로 남아서 없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제가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동서사방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고 네가 있던 자리가 좁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너를 대적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자들로 인하여서 장식품으로 띠를 띠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를 힘들게 했던 자들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되어지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큰 힘을 얻게 되어졌고요.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시편 23편이니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저를 위로해 주지만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그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험들을 제가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말씀이고 제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20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결코 놓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함께 동참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도 혹시 계십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혹시 한 분이라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세상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그분에게도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과 비전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오늘 본문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20년이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매일 성경 큐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